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또 허락하셨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경험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응답이 되고 경험되어질 때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빛깔을 발산하고 주님과 같은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오직 진리께서 내재하시면 이루실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 또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또 죄인의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쓰여진 이 부분 말입니다. 이것 속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함께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문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시대소망 11장 사명이 언급됐고 16장 당신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선포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 정결, 성소 사역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같은 책 6장 19절에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육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구별된 상태로 우리가 창조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더럽히죠. 그러면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머물러 계신다면 죄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주셔야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에덴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결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래 자리로 모셔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소가 다시 정결함을 입어야 되거든요.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셨을 때는 우리는 소멸되지 않는 것인가? 예. 예수님이 육신 속에서 당신의 신성을 가르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 성소 정결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것이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소 정결 사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가 맡겨 드리기만 한다면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렇게 허락해 드리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각각 개인의 왕이실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마음에 각자의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예수께서 임하시고 지금은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회복시키는, 그러면 왕이 되시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다 나라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도 인정해 드리고 그분도 인정을 받으셨다는 그 증거로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왕으로서의 취임식이 있으면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다. 사도행적 4 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적인 해석을 할 수 없고요.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나중에는 이제 대쟁투총서 전체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요소 요소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 들어있는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제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항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문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에 의하여 기록된 산 진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리는 곧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깊은 연구가,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에 새기는 것인데, 성경 연구,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 그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연구할 때 보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신약의 빛을 엄청나게 더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은 성취되었다.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연결해서 이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리고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아주 세세하게 내 수족을 찔렀다, 이런 표현들, 시편에 있는 표현인데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까지도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족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그 옷이 찢어갔지 않고 통으로 제비를 뽑아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이런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구약에서 너무 세세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뭐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실제로 십자가 그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다. 이런 시편의 표현들도 역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동정한 그 군사가 이렇게 약을 주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마시지는 않으셨지만 감각을 흐리게 하는 거, 마취가 되는 것은 이제 사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정신을 흐리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잘못 오해하시면 무슨 수술 받을 때 마취도 안 한다, 뭐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파에도 있고.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사단에게 흐려진 정신, 그런 상태로 사단과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마취할 수 있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전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 위에 말씀 연구가 강조되고 나서 그 다음 쭉 연결해서 보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은 분노를 쏟아붓고, 이 동조자들이죠, 사단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는가?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나 혹은 변화산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돼 보신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였으나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과 그냥 한 객체 안에 같이 계셨던 이 오묘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3장에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못 믿겠으면은 내 공생애를 지켜보지 않았느냐. 본 것을 통하여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분리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동행하셨던 거예요. 여기 지금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 그럼 요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받으실 때나 변화산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같이 계셨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어떤 증언도 들리지 않았고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진 않았으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기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악인에게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 이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밑에서 더 나오겠지만 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런 홀로라고 하는 혼자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을 예수께서 받기 시작하실 때 그때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뭘 공격하느냐? 관계를 공격합니다.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능력을 발휘해서 못을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스스로도 구원하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구원하지 않았느냐. 병에 걸린 사람도 구원하고 불구인 사람들도 구원하고 구원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구원해보라고. 당신을 구원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까지도 행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이 나타나서 마치 천사 장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온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사단이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 쫓겨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바로 너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걸 전달하라고 사명을 받고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몰골을 지금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취급하실까? 너의 몰골은 너무나 지금 초라하지 않느냐? 너는 마치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 같아.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흔드는 거예요, 관계를. 당신의 아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실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 없을 텐데 한번 증명해 줘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신성을 행해서 증명해 줘봐. 이거였어요. 지금도 혼자 있구나,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사단은 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도 선택받은 백성들도 당신을 거절했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도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당신을 버리셨네요. 도대체 왜 이런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당신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를 구원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뿌렸던 그 씨,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고 말씀대로 되지 않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 같아. 과연 너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를. 말씀에 대한 믿음,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을 깨는 거예요. 믿음을 깬 거예요. 믿음의 그 관계를. 그걸 받아들인 인류는 빛의 옷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는 행위의 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나타난 게 행위의 의예요. 스스로를 구원하자. 스스로를 보호하자.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신앙을 하더라도 내가. 나의 행위로. 경건의 모양으로. 완전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지 않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이죠. 죄된 본성 죄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것만 행위만 완전하면 되는 거야. 이게 행위의 의의. 그리고 이것이 완전주의.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누가 완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자기는 아는데 그 죄된 욕망들을 자기는 알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데 근데 이것은 아무래도 없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아니고 드러난 것만 죄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완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으면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고 완전주의예요. 본성은 죄가 맞습니다. 죄가 맞고 이 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죄된 본성을 내 안에 영접되어진 임하신 예수께서 그분의 성령께서 어떻게 제어하시고 이것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 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 주실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 경배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첫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이 믿음을 깨트려요. 네가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다 너 죽는다.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영원히 다시는 신이 될 수 없어. 스스로를 구원하라. 너는 지금 혼자다. 모두에게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누가 너를 돕겠느냐.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 경험을 우리도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본다면, 재림을 본다면 이 똑같은 유혹을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시험하고 사단에게 동참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 관원들, 바리새인들 뭐 총동원돼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야곱의 환난 때도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구원은 없다. 너가 스스로 알지 않느냐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포기하라. 포기하라. 예수님 부활 못한다. 이 상태로는 부활 못한다. 다시 신으로 회복될 수 없다. 포기하라.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려오면 믿어주겠다. 이런 조롱들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런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반응하여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여기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의, 죄의 값은 그분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않고 뭐 하셨냐면 믿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길을 열어주신 희망, 당연히 있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아무리 길을 열어주셔도 우리가 거길 걸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잖아요. 홍해도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으니까. 요단강도 발을 내디딜 때 멈췄으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발을 내딛게 되느냐.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지요. 신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분은 믿으신 거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신으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믿어봐. 내가 믿은 대로 믿어봐. 이 믿음을 어려우면 그냥 나를 받아들여. 너희 마음속에 나를 받아들여.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나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원문에,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의 소유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도 결국 믿음이 영접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영접된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번역되든 저렇게 번역되든 의미는 똑같은데 사람들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어서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원 의미의 해석은 그 믿음의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밝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그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 그 앉은뱅이, 성경적 표현으로 앉은뱅이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왜 우리를 보냐고. 12절부터 보면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고친 거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곧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이걸 고친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고쳤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이름을 믿었더니 고쳐진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오해할까 봐 16절에는 이 믿음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신성으로서는 우리에게 길을 여셨고, 인성으로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만의 해석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우리가 계속 공부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은 시대소망 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성으로서 인류를 붙잡으시고 신성으로서 하나님 보좌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를 붙드셨지만 인성으로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본을 보여주셨고, 신성으로서는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셨다. 시대소망 1장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여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서 스스로를 구원하셨다면 믿음의 모본이 되실 수가 없거든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했으니
믿음의 모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죠. 동시에 십자가에서 완성시켜야 될 걸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이 열릴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훗날 야곱의 환란 때도 계속 포기하라고 사단이 말할 거예요. 포기하라고. 이 십자가의 상황, 시대소망 74장과 그다음에 78, 79장까지 이 세 챕터를 외우다시피 계속해서 그리셔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 그 묵상한 내용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것이고 성령께서 새겨 주실 거니까, 그리고 훗날 우리가 당하게 될 시험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진 것을 딱 떠오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본 이 문구를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께서도 나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근데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을 받을 때.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기별을 깨달라, 말씀 연구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됐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강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대 소망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시험하는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들었고 보았으니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에 참여하기 전에 읽으셨겠지만, 혹시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못 하셨다면, 들으셨잖아요, 지금. 들었으면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고 생각되시면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이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성소 정결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께서 성소 사역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동시에 성소 사역 가운데 마지막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을 통한 죄 도말, 하나님의 인, 이것이 전부 성소 사역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 이 사명이 곧 인류의 구원과 더불어 온 우주의 대쟁투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이해,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때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기별이 이해가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증거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온 우주 앞에, 사단의 참소 앞에 증명할 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재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고통의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돼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은 마냥 기쁘세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이미 다 성인이 돼서 이미 그 시간들이 지난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 이 아이들의 고통, 그거 보이잖아요. 인생에 먼저 살았으니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를 많이 못 낳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 물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구원받을 자들이 더 늘어나면 정말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 자녀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이 되고 해야 되는데, 참 별 생각 없이 자녀들을 낳고 별 생각 없이 아무 철학과 사상과 삶의 원칙도, 복음의 원칙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한다, 교육하고 그냥 밥만 먹이면 크는 줄 알고 학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큰일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는 게 무슨 의미인지, 두 사람의 남녀의 사랑의 연합으로 아이가 만들어지고 창조의 모조로 아이가 만들어지고 태어났는데 두 사람을 적절히 닮은, 한 사람 아빠만 닮은 아이는 없고 엄마만 닮은 아이는 없거든요. 그 두 사람을 적절히 닮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때 나의 모습이 그 아이 속에서 발견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 거겠구나.' 그 사랑을 배우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내가 혹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만은 하늘에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부모도 바뀌어 가고 아이도 바르게 성장해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들도 하고 아이 낳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가정을, 혹은 자녀 교육을, 혹은 직장 생활을, 그냥 그 사회 생활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할 때 될 텐데, 그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절들을 비교하며 연구하기를 조금도 쉬지 않는 자들이 있었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문단은 끝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 성경 연구를 강조하면서 진리가 언급됐고, 지금 또한 성경 연구를 강조하면서 진리가 언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턴들을 볼 때 얼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통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새겨 놓을 때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걸 똑같이 지금 먼저 경험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시험을 인제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 장면이 우리 속에서 탁 떠오르겠죠. 그때 그 엄청난 시험, 그거는 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육체적 시련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시험이길래 어떤 고통이길래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올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겪어 봤으니까. 그러나 그 극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경험하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는 완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희망이, 그래서 위로의 빛이 하나 착 비춰지는데 그게 뭐냐면 강도의 말이었어요. 이 강도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이 지금 설명하는데 왜 십자가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접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냥 마음을 접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으로 듣기만 했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본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졌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선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빌라도는 '나는 예수한테서 죄를 못 찾겠는데?'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듣기 시작한 거죠. 그 들었던 사람들 세 사람인데 그 세 강도 중에 세상에 그 대장이 구원함을 받고 부하 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찾지 못한다. 그럼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냔 말이에요. 그런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계시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보인 동정, 그리고 당신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걸 옆에서 다 들었죠.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 강도의 마음속에 뭔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다.' 이런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끊어졌던 그 확신이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강도가 같이 구원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를 잠잠케 하면서 이 회개하는 강도는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점점 확신을 갖게 되면서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부드러운 생각.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건데 너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은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변화입니다. 변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것이 품성 변화고 이것이 성화죠. 내 힘으로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영접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경배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가. 이것을 간절하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여 사랑 아닌 것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 외면하실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부드러운 생각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적 이해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한 경험적 이해. 새 천사의 기별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라고요.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다. 경험이다. 화이트인의 명확한 표현. 새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새 천사라고 돼 있지도 않고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것은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로 알고 떠들어도 입으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존스와 와그너처럼 화이트인이 편지 썼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당신은. 믿음에 의해 기별을 받았고 전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화이트인이 저들로부터 나오는 저 기별은 성령의 기별이다라고 옹호를 했으면서도 대총회가 거부하는데 화이트인이 편들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화이트인이 편지를 쓰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기별은 틀림없이 성령의 기별은 맞는데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실족했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기별의 통로로서 기별을 전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는 있으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이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창조주를 제가 마음속에 모시고 경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걸 내가 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는가 여전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창조주를 경배하면 내 자아로부터 죄된 본성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벗어나고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자유가 어떤 맛인지를 내가 직접 먹어보고 경험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바벨론, 가장 강력한 바벨론, 자아. 자아를 정복하는 경험. 자아로부터 벗어나고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탈을 갖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험. 미움이 없어지는 이해와 용서가 되어지는
이거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달려야죠. 믿음으로만 되는 일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매달리면 외면하실 수 없는 분께서 사단 앞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안 해줄 수 없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걸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사단은 말해요. 진짜 원하는 거 아니라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진짜로 원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지 그거 다 제하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께 등 돌릴 거예요. 했었던 거하고 똑같은 참소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멸망받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안 죽는 곳에 안 아픈 곳에 슬픔이 없는 곳에 그냥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지 다른 피조물들은 중심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증명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명이라는 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증명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딱 닮았으니까 할 말 없지 인제. 욥은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사라져요 사단이. 우리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냔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닮은 형상이 나타날 때 사단은 참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냔 말이죠.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게.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이상하죠. 이거는 그 강도가 한 게 아니니까.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육신의 고통을 지금 초월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샘플이에요. 여러분 이게 강도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어린 양을 발견하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일들을 차츰차츰 여기 보면은 확신의 고리를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죠.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아 이거 정말 얼마나 극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나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은 뭐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강도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하여 모양이 뭐냔 말이에요, 모양이. 여러분 누가복음 23 장이 없으면요. 이 강도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딱 이 강도가 있는데 강도 이야기. 이 책이 누가복음 23장 그 한 장 없었으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의의 의는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가장 극악한 죄인만 죽이는 고문형이에요, 십자가 형틀. 모양은 그냥 그거예요, 죄인인. 죄된 모습 그대로인데 이 사람 구원받잖아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 만약에 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거기서 죽지 않고 더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언급이 있잖아요, 화이트 부인의 글에.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살았으면 어떤 모양을 이루었을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눈에 보이는 것을 완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그냥 모양은 강도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의와 이 사람의 완전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것이 곧 이 사람의 의이고 이 사람의 완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왜곡돼서 표현되는 율법주의나 완전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 완전주의는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를 보고 판단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말하는 완전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 말 때문에 저것 보라, 완전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완전해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완전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메시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작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게 왜 완전주의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라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윤곽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십자가 한 편의 강도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었다. 이분이 메시아이기를 바랬었다. 그리스도이기를 바랬었다. 바랬었는데, 그리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근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떨어지는데, 오히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마침표가 찍혀지는, 확고하게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십자가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리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다 있었고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수족이 찔렸다, 이런 표현들부터 시작해서 아, 저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는 오히려 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 누구는 십자가를 보면서 낙담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강도만도 못하게, 강도가 받은 빛이 적어요. 빛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이 강도도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 위로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의 빛을 비추게 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었노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과 동행을 했나요? 말씀과 동행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랑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기록하죠. 나중에 다 우리 확인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었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달았대요. 근데 왜 낙담을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사랑했어요. 인간의 감정. 베드로처럼. 시몬, 원래 이름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은 위기 상황이 생기니까 금방 죄자가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잖아요.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뿌리 내려진 관계의 회복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연민으로 그냥 사랑한 것이냐, 이것까지도 발견돼야 됩니다. 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인지 진리를 통한 사랑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색깔은. 근데 위기가 닥쳐보면 알아요. 인간의 뿌리 내려진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들은 예수님 말고 기록된 말씀을 스스로 더듬으면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누군가한테 쉽게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지금은 다 똑같이 신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련의 태풍이 몰아칠 때 버틸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뿌리 내려진 사람만.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다. 이럴 때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위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용기를 줬던 거예요. 제자들은 죽은 자를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회주의적인 신앙. 이게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 내 본성의 뿌리 내려진 신앙과 내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거기서부터 또 다른 믿음으로 가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부족한 믿음이 나중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죄된 본성, 인성의 뿌리를 내려진 인간인 나 자신에게 뿌리 내려진 신앙과 사랑 고백은 결국엔 흔들리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옮겨져야 됩니다. 시몬이었던 이가 베드로로 바뀌는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 돌, 바위, 흔들림이 없어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죠. 우리도 지금 그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시몬이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불려지다가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인가요? 시몬인가요? 시몬 베드로인가요? 뭐 베드로라고 말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끝내 우리는 베드로까지 갈 겁니다. 과정이에요. 모두가 다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탓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뿌리가 바뀌어지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더 예수께로 예수님 바라보기를 더 강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졌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을 좀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